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합니다. 9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신약성경책
157쪽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변화의 원리를 따르는 삶, 변화의 원리를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게 되고 다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도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갑니다. 주님은 폭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드는 모든 자들로부터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정의를 행하려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조화를 깨트리는 일들입니다. 부부 사이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애인 사이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트 폭력, 이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왜곡시킨 사단의 대표적인 그러한 악행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부부 사이에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지. 어떤 경우에도 맞을 짓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생각으로 정죄를 하고 자기 생각으로 폭력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이 여인이 잘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죄를 다스리려고 하고 폭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은 그들의 그 악행으로부터 이 여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2020년도 통계와 작년도 통계를 비교해 보면 57%나 늘었습니다.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져 있던 부부 사이의 폭력,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폭력은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됩니다. 반드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가가 돕고 있고 교회도 도와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의 존엄을 지켜내야 합니다. 폭력을 인정함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폭력을 용납하면 계속 폭력으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자들 같은 분들이 가정 안에서 폭력을 용납하면 또 폭력으로, 또다시 폭력으로, 또다시 폭력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20년, 30년, 40년씩 폭력을 당하면서 그렇게 은밀하게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주님은 폭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도 폭력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연약한 분들을, 그게 꼭 여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성이 있지요. 간혹 남성도 있지요. 왜 남성이 힘이 좋은데 왜 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느냐? 여자를 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은 폭행을 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은 여자지만 이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다 이제 도망가고 나서 여인이 안전하게 됐을 때 주님이 그 간음한 여자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한다 헬라말로 카타크리노입니다. 뜻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다른 말로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어떤 변화도 뉘우침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이 여인을 먼저 용서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방법은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개선은 나중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을 먼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개선은 나중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용서가 먼저이고 개선은 나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변화도 개선의 여지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였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용서가 먼저입니다. 개선은 나중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자격을 따집니다. 용서할 이유가 없을 때에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반성도 없고 달라지거나 변화된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는 용서의 근거를 개선과 변화를 두고 개선과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변화의 가능성도 없을 때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고 변화의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입니다. 남편에 대하여 용서가 먼저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은 아닙니다. 예외입니다.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폭력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계속 맞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존엄을, 우리의 귀중함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딸이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존엄을 파괴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많은 남편을 변화시키는 길은 하나하나를 따져서 고칠 것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그걸 듣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서부터 여러분 선언하고 용서부터 행하는 겁니다. 모르는 남편,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남편, 그 남편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순서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변화의 질서, 변화의 원리는 용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달라져야 용서한다고 말하면 그 순서로는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심지어는 자식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데 안 되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기에 나도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또 나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 반응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내가 변화됐다면 나도 그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부터 해야 합니다. 용서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도 계속 변함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와 은혜를 조건 없이 베풀 때 그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와 은혜는 원수에게 고민을 안깁니다. 왜 저렇게 했지? 그리고 그 고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소설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소설은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목사님 딸입니다.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남자를 바보로 여기고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고 시절에 알았던 불량한 남자 료이치를 사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부모에게 외칩니다. 나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는 가출해서 요이치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이치는 그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점점점 본색을 드러내서 거칠어지고 거침없는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 나오미의 기도하는 시간조차 못마땅하게 여기고 간섭합니다.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하려고 합니다. 술버릇도 나쁘고 나중에는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도 핍니다. 결국 집에서 가출한 지 2년 만에 나오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어 집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늦은 밤에 집 문을 여는데 슬며시 밀었는데 문이 잠겨져 있지 않습니다. 조심스레 한 발을 집에 들여놓았을 때 깊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오미, 이제 오니? 아버지는 딸이 가출한 이후로 한 번도 집 문을 잠근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마다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폐병이 걸려서 폐인이 된 료이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료이치가 나오미를 찾아오자 나오미는 당연히 료이치를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병든 그를 우리가 돌봐주어야 한다, 이렇게 딸을 설득합니다. 이제 목사님 가정과 함께 생활하게 된 요이치는 나오미와 나오미 가족들의 따뜻한 간호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이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족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요이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요이치는 투병 중에 매일 다락에 올라가서 나오미에게 줄 성탄절 선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얀 천으로 그 그림을 덮어 놓습니다. 어느 날 옛 연인이었던 데르코에게 전화를 받고 요이치가 이제 관계를 끊어내려고 그녀를 만납니다. 료이치는 하룻밤만 같이 지내자는 이 데르코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하고 나오려는데 마지막으로 이별에 술 한 잔만 마시고 가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데르코에게 넘어가서 수면제가 들어있는 술잔을 마시고 그리고 잠들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뛰쳐나오다가 거리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날 밤 료이치는 동사로 죽게 됩니다. 료이치의 장례식이 마쳐지고 나서 요이치가 그렸던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그 그림의 천을 이 나오미가 벗겨냅니다. 그 그림에는 십자가에서 뚝뚝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피를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요이치였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요이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 나오미는 재혼하지 않고 고아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오미는 양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는 언덕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한두 번이 아니라 끊없이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며 또 용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누구든지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빛이신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용서하셨고 그 후에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개선은 나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의 질서입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을 지내셨던 지미 카터 부부는 부부 사이가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인고 부부가 되셨습니까? 카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결혼에서 사랑이 30%고 나머지 70%는 용서였습니다. 그러자 아내 로잘린이 카터의 대답을 즉시 일어나서 수정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결혼에서 사랑은 10%였고
90%는 용서였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용서가 먼저입니다. 개선은 나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내 삶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이 빛 대신 주님의 이 순서를 따라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개선을 먼저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는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싫어하고 끝까지 멸시하고 끝까지 조롱합니다. 주여, 이제 빛 되신 주님을 쫓아 따라 용서를 먼저 하고 주여 용서부터 행하고 그 나머지의 개선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또한 가정에서 또 애인 사이에서 주님, 수많은 여성들이 또 간혹 남성들이 주님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왜곡된 사랑, 가짜 사랑, 이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이 더러운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소서. 이 땅의 가정에 또 어떤 자리에든지 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농촌이든 도시든 어떤 곳이든 폭력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